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05장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맞는 말 같지만은 가장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가는 것을 철로 역정, 언약의 여정,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이 지금 철로 역정, 언약의 여정,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만물이 자세히 보면 전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담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것을 거루터기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거루터기로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루터기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 밑에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뿌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 씨,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남은 자 렘넌트 후대인 겁니다. 이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이 나무에서 이제 나물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온 땅에 확산되어 생명의 숲을 이루는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찾는 것이 철로 역정이요 사도행전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바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 감람산에서 모든 해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매일 나의 당연, 필연, 절대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분명하고 찾아졌다면 이제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언약의 여정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범죄하여 재앙과 저주,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 빠져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져서 십자가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전부 감람산에 모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결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그리고 바르게 오직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오는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신앙의 방법, 위로부터 재창조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는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 세 가지가 정확히 현장에 실현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행전 1장의 이 부활 메시지가 정확히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사도행전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넘어왔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그 아덴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 현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이제 깨닫고, 그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제3의 인생의 전환점, 제3차 전도 선교를 결단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무엇을 결단했을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2장 2절에 나오는데, 아마 바울이 틀림없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것을 결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건 동력자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에서 이렇게 딱 머물게 하고, 또 지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면서 모교회 안디옥 교회를 거쳐 1차 선교지였던 지금 터키 북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그 첫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어떤 이는 요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면서 정확히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그 제자의 수가 12명쯤 되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드러났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미련 없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장의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집중하여 증거할 때에 이 말을 알아듣고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처럼 그대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훈련시키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강론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이 생각,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요. 더 나가서 악기가 떠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다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18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베소에 그동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특징을 간단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쯤 되면요, 야, 이것이 참 응답이다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본 바울은 거기에 고무되지 않고 고생길이 환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모두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내게 한번 적용하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하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떠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생각할 때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서론에 머물러 있습니까? 빨리 우리는 본론으로 나가야 돼요. 본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목적, 결론을 향해 나가야 된다니까. 오늘 바울이 이 언약의 여정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의 이 부흥은 바울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한 가정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의 대부흥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첫째로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절대적 언약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다원주의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딱 절대적인 거 하나 있어요. 유일한 진리,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언약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바른 철로 역정, 바른 언약을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인 언약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너무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과학 것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정말 과학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범죄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선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입니다. 처음에 모세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바로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사흘길 좀 가서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희생의 피제사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요, 희생의 피제사가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이거 아니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절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 절대적인 언약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는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절대적인 언약,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다 갈보리에서 끝내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절대적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오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절대적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볼 때까지 예수님은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20절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이래야 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흥왕해져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성전 강단에서 솟아난 생수,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현장에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하여 마치 현장에 홍수를 이뤄 헤엄할 그 흥왕되게 만들면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도 다 약재료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세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언약의 여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언약의 모든 여정의 목적이거든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어떻게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말이죠. 교통도 불편하고
그 시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아니 저 로마를 넘어서 내가 스바냐까지 갈 것이다. 그럴 수 있던 거는요, 바울이 절대 가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가능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되진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실제로 되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바울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지금 이 나의 복음과 내가 이 전하는 이 전도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것이 바되는 거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CVDIP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CVDIP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24가 될 만큼 분명해야 돼요.